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버린 것과 잃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잃은 것은 무의식적인 실수라면 버린 것은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전에 가슴 아픈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이 늙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면서 4가지를 다짐을 했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주소는 모른다고 하라. 가족이 없다고 하라.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하라. 만약에 이것을 말하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요양원에 보내줬답니다.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픈데 이 할머니는 가족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주머니 속에 보니까 자식들의 사진이 여러 장이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손주들의 이름까지 다 적어 놓았더래요. 그리고 돈 20만 원을 꼬깃꼬깃 접어서는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세요라는 글도 남겨놓았더랍니다. 조사해 보니까 3남매가 있었고 손자들도 5명이나 되었습니다. 옆에 있던 분이 하는 말이, 이 할머니는 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등을 돌리면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야.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버린 가족들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토록 그리워하면서 보고 싶었던 그 자식들, 손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병들었을 때 고쳐주셨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셨고, 울 때에 눈물을 씻겨주신 주님,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간밤에도 고백을 했건만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실 때 그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구경꾼들처럼 멀찍이 서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한 비자가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겁이 벌컥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면 난 몰라. 비자는 그 당시에 문을 지키는 여자 종입니다. 로마 군인도 아닌 그 약한 계집종이 하는 말에 그토록 사랑을 고백했던 주님을 한순간 버리고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또 다른 비자가 얘기하니까 막 헛맹세를 하면서 나 저 사람, 예수 저 사람 몰라. 자기가 스승이었던 예수를 비하시키면서 처절하게 주님을 버렸습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와서 지금 사투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사투리가 있습니다. 갈릴리에 고유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모든 사람이 듣는 소리 앞에서 처절하게 주님을 정죄하면서 헛맹세를 하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며 배신하는 소리를 주님은 법정에서 다 들으셨어요. 이 소리를 들은 주님은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주님을 처절하게 버리는 베드로를 주님이 돌이켜서 말없이 보셨다는 거예요. 어느 주석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은 말없이 눈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모르느냐?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던가? 배고플 때 너를 먹을 걸 주지 않았느냐? 네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찾아가 고쳐주지 않았느냐? 어젯밤만 해도 죽도록 사랑한다고 너 고백을 했는데 정말 네가 나 모르느냐? 정말 모르느냐? 주님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한 추석의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간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면서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그 빌라도의 법정에 그때 그 시간 그 현장에 저나 여러분이나 거기 있었다면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겁니다.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을 왜 이렇게 처절하게 버렸을까? 왜 이렇게 주님을 버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없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서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45절 4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기 45절에 잠든 것을 보시니, 주님은 겟세마네 그것도 가장 수제자, 핵심 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절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를 마치고 돌아보니 제자들이 잠들었어요.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이 잠들면 물질을 도둑 맞고, 이 정신세계가 잠을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둑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영적인 잠이 들어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저 하늘에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감이 오고 자신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 마음이 마치 거미줄이 얽히는 것 같이 복잡해져요. 마음에 원망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걱정이 온통 엉키며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의 심령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기 때문이라 했어요. 대개 그리스도인들의 실패는 많은 것 가운데 기도 없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어떤 일을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봉사하다가 시험에 빠져요. 기도 없이 충성한다고 하다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박수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 시험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자들은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어요. 피곤하는 핑계. 잠들었던 이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보다 더 무서운 영혼의 피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해야 하는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새 영,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정했어요. 이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사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된다.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실 때 새 마음이 되고 그 새 마음은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주고 기경은 기경해주고 부드러움을 만든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 굳은 마음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몰라 죄를 져도 두려운 줄 모르고 사는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에 새 영이 우리 안에 오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새 마음이 굳은 마음을 기경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번 새 영,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주제로 한 주간에 기도합니다. 성전이 가득 차서 우리 자녀들까지, 가족 자신만이 아니에요. 가족을 서로 깨우세요. 그리고 함께 새벽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도 부모에게 한마디만 했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도요 굉장한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산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깁니다. 그러나 응답은 순간입니다. 기도는 과정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10년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은 한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힘이 옵니다. 여러분 승리가 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뭐 희망이 없다 어쩌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같이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새벽 예배 이런 데 없어요. 한국교회는 기도에 불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지킨 의인 10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게 한국교회라고 믿어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했듯이 아직도 한국교회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런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새벽마다 하늘의 만나가 새벽마다 내리듯 은혜의 만나를 내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버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버렸을까? 제자들이 다합시다. 주님과 떨어져 있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 그 사이가 주님을 버리는 문제의 원인이 되었음을 봅니다. 우리 5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는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있으려고 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빌려도 법정에 서 있을 때, 그가 신문을 받을 때, 고문을 당할 때 모두가 주님을 멀찍이서 따랐어요. 멀찍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이 좀 불리하다고 느껴질 때, 어렵다고 느껴질 때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나? 멀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적으로, 마귀는 이걸 알아야 돼요. 미지근하고 불확실한 신앙인에게 더 역사합니다. 세균은요, 아주 뜨겁든지 물이 아주 차가운 곳에는 살지 못한대요. 이런 미지근한 곳에 세균이 막 우글거리는 거야. 여러분, 신앙을 똑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에서 회식이 있을 때 홀터 있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그 술잔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인들을 지켜줬어요. 축복했어요.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할 때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인내가 뭐야? 고난과 시련과 집을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을 뺏길 그때에도 나의 말씀을 지켰다. 나도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또 지켜준다. 네가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그걸 면하게 패스오버, 유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골토 앉아 있을 때 오히려 참 신앙에 시험이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유두고처럼 골토 있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골토 있을 때 3년 6개월간 하늘문이 닫히는 고난이 다가왔어요. 걸터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바로 그렇게 잘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제 조금 2살, 4살이 됐어요.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문을 잠그고 새벽기도를 같이 오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그러면 그 주인집, 3살 때니까 주인집 아주머니가 막 욕을 해요. 애 버린다고. 땀을 쫙 흘리고 떨고 있는 거야. 참, 왜 나도 아버지고 엄마인데 그걸 몰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놨어. 하나님 키워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갔다 와서는 그들에게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하늘나라 이야기책을 읽었어요. 그걸 틀어놔야 잠을 잤어요. 이 애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키워줬어. 내가 어제 2 아이들하고 전화를 해서 토요일날 하면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고맙다. 아니에요. 우리를 믿음으로 키워줬고, 믿음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알고 주의를 빠지면 매를 댔고, 하나님의 것을 빗나가면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서 철저히 11조를 구별할 줄 알고, 주일이면 죽어도 하나님께 가야 되는 날로 구별돼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다. 내가 100억을 준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을 앞서가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돼. 내가 했지, 내가 자기를 내세우게 돼. 교만해.
또 하나 반대로 주님 뒤에 서면은 떨어져서 세상으로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자꾸 미끄러져 빗나가게 살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회복하며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까? 오늘 61절, 6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생각이 나서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61절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회복은 뭔지 알아요?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야.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날 때 그게 은혜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주려 죽는구나. 객지에서 이럴 때에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야. 그 고통에서 절규에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듣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없는, 숨길 수 없음을 깨닫는 그 시간,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왕의 권력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면서 시편 51편에 보면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무서운 죄를 지었던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는 내가 말씀이 생각날 때 이미 우리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실패의 자리에서, 때로는 질병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린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인색한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인생을 살지 않았는지, 내가 가짜와 같은 이런 신앙의 형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에 눈물이 있다면, 이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이미 이것은 은혜가 회복된 거야. 문제가 회복된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이 생각나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베드로는 밖으로 나왔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말씀이 생각날 때 62절에 밖으로 뛰어나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뛰어나와야 사는 거예요. 불이 났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넘어지지 않아요. 물들지 않아요.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거든. 밖으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스린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버린 그 현장 그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 함께 거기 있었다면 제자들처럼 주님을 버리고 떠났을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바로 설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믿음도 신앙도 사명도 다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서 우린 새 영을 주소서, 새 마음을 주소서. 특별 새벽기도회에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 목장이 함께 서로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께로 달려나와서 더 확신 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희들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설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 세상 것들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서가면 교만하게 싸우니, 주님 뒤에 서면 떨어지게 싸우니, 주님 곁에서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사순절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고쳐주시고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 민족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